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세 가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서 완전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20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나의 기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주제는요,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해서 살펴보면 기도의 능력은 좀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울은요, 오늘 보면 여기 20절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자, 자신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20절에서 세 가지 단어 혹은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능력대로, 둘째는 능히, 셋째는 역사.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능력대로, 그 다음에 능히, 이 두 단어는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된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라는, 화약이라는 그 이름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우리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20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입을 열어서. 때로는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0절에 더 넘치도록, 이 말은요, 훨씬 더 풍부하게, 이런 말입니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품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요 정도만큼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만큼만 내 기도 응답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지금 뭘 강조합니까? 자신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깊은 음물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퍼내는 두레박과 같은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 두레박을 가지고 그 능력을 퍼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또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캐내는 굴삭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퍼내고 또는 파내는 능력의 원천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평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늘 새벽 예배 나오셨던 한 성도님과 다른 이유 때문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는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하니까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는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뭘 말하냐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피곤하시죠?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삶이 너무 바쁩니다. 왜 바쁜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바쁩니다. 또 환경도 조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움직이시는, 내 삶을 통제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면서도요, 내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여기 20절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20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간증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내 삶을 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앙 고백으로서 간증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계신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하자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불편한 소리를 잘 못해요. 그냥 혼자 참고 새키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컴퓨터를 켜고 온 가족이 다 곤히 잠자는 시간에 혼자 조용히 빠져나와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어두운 그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찬양도 못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상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성도들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민하면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한참 동안 안 했던 거죠. 예. 아마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섭섭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 목회가 시원찮아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눈빛만 쳐다봐도 압니다. 예. 눈길 숨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섭섭한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모든 성도 중에서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에게 섭섭함이 있어요. 예, 목사님 소천하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뽑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만 데려다 놓고 도와주지 않고 당신 혼자 잘해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섭섭하냐? 우리 중직자들, 제가 이 이야기는 2부 예배 때도 언급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함께 모여 온 성도가 공동체로 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제가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함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한없이 부족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좀 하시죠 라고 권면할 때 성도들이 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 환경은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피해갑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하시겠어요? 어떤 환경이 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도울까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힘들 때는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바쁠 때는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절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그 환경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환경은 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기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결심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환경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내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 믿음과 고백 때문에 기도 못하는 유혹,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 삶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쉼을, 안식을, 평안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과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셀장입니다. 교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만을 구하게 되면 우린 지칩니다. 지쳐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쉼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밀한 사귐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내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은 당신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살아낼 수 있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하루 일과, 아침부터 밤 늦도록 하루 일과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35절입니다. 먼저 1장 21절과 36절을 보면은요, 안식일 아침 주님이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1장 29절과 31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1장 32절과 34절 말씀 보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죠, 베드로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때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마가는 그 숫자를 기록하기를 온 동네가 베드로 집에 모여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 집에 찾아온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끝났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주님이 그 다음 이른 새벽 아침 잠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때 뭐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몇 시쯤 될까요? 새벽 4시, 5시쯤 되겠죠.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어제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능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 능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른 새벽 기도 자리로 찾아간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른 새벽 주님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과 평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말씀드렸지만 저는 1912년 11월 달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영국에서 14년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할 때 저는 굉장히 교만한 목사였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만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겸손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교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자, 내가 이 정도 자격을 갖췄는데 귀국하면은 많은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담임 목사도 9년간 했어요. 나이도 담임 목사로서 아주 최상의 나이인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쳐서 학위도 가졌어요. 네. 자,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나라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로 불러가든지 많은 사람이 나를 소개해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생각과는 달리 1년 5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지금은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지만 그때를 돌아볼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제 기대대로 귀국하자마자 금방 교회가 됐다면 저는 교회 망치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1년 5개월 동안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가지고 열리고 있는 내 인생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 상처가 증오로 바뀝니다.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어느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떠나는 아침 한 6시쯤 되면은요, 저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원망하며 따집니다.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어떤 때는요,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쉬다가 갈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루하루 살아갈 인생의 무게가,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감당하고 넘어야 될 고난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왠지 아십니까? 제 기도 속에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영국에서 할 만큼 목회 다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내 30대 40대 다 바쳐서 목회했어요.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차라리 저희 부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기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얻었던 장소는, 그리고 시간은 다름 아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쉼과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을 지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의 강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저에게 탁월한 능력도 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은혜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놀라운 것은 그날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쉼과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처럼 삶의 고난을 만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떠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를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온다면요,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럼 기도 중단하게 되죠.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달픈 삶의 현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어느 곳에서 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진정한 쉼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시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쉼과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능력을 주십니다. 선물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이 아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부터 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디서 잠을 잘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게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은 것이 아닌 성령으로 바꿔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성경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간에 요한복음이 그냥 끼어든 거지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장르가 다릅니다. 장르. 누가복음은 복음서고요.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르였던 요한복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에 딱 낍니다.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하지만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1권, 2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사도행전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두었어요. 데오빌로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모아두었어요. 더더욱이 누가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한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성령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모습을 누가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에게는 어떤 사고가 정립이 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구나 하는 정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파괴되고 부서지는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땅 이민족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불같은 연단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견뎌내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과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삼손 혼자 홀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지친 거예요. 쓰러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삼손이 쓰러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때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한 일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삭였다 혹은 중얼거렸다 그 말일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절규했다 그 말일까요?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우묵한 곳에서 터뜨려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을 가리켜서 엔 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의 샘이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이 샘을 가리켜서 낙심하는 자의 샘, 혹은 곤고한 자의 샘, 혹은 목마른 자의 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인생의 샘물을 터뜨려 주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참되심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시간 대부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에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일까요? 저주의 기도일까요? 어찌 보면 이건 저주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모든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무지 고달파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서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 그 말은 극도의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피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기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님들은요, 이렇게 입버릇 삼아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다가 죽죠. 목사님,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다가 죽죠. 목사님, 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다가 죽죠. 목사님,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죽죠. 목사님, 제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기도하다가 죽죠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면요,
시험에 들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직히 부러운 교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죠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증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의 간증을 고백하는 기도의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꼭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사진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 속의 모습 보면은 최근에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분이 아기를 업고 있고 큰아들은 앉아있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모습 보면요, 어쩌면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때는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큰아들은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기도하는 여성의 모습 속에서 저분에게는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다른 대안이 없구나. 자식들을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너무나 가난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저 성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 외에는 내게 대안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힘겨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답인데,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신앙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 국민이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뛰노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먹먹해집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의 어눌한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기도 외에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